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 내 마음의 소원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좀 애매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긴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언뜻 보면 여기에서 내용에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레위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 그 제사장이 미가 집에, 미가 가정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단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레위인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자 제사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와 함께 들어간대요. 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보다, 아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많은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야.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놓고 한 가정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최소 600명. 왜 최소 600명이에요? 그 단 지파에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걸로 봐서는 최소 600명이야. 그럼 여러분 한 가정에 5, 6명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재단 쌓는 것과 또는 뭐 몇 사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600명 이상 되는 곳에 여러분이 청빙받아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600명 넘는 곳에 청빙받아 가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600명을 여러분을 청빙을 했는데 거기가 여호와 증인이야. 여러분을 청빙을 했는데 거기가 뭐 신천지야. 아니면 막 증산도야. 아니면 뭐 대순진리교회요. 뭐 남녀고랑 교회요.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뭐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곳에서 여러분을 청빙을 한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갈 거예요? 고민을 하니까 집도 주고 차도 준대요. 그리고 월 막 연봉 몇 억을 주겠대. 그럼 가야 돼요?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사사기 18장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이 사사기에는,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라는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마음의 중심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구심점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구심점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도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게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렇죠?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19장 40절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쭉쭉쭉 내려오면서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단 지파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들은 점령하고 차지하면서 자기들의 기업을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무엇의 근거로?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복하고 나아가서 이겨내는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마음의 정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로 넘어와서는 이들이 주저 하면서 결국은 기업을 얻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 기업을 버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그 지파를 분배받은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위치를 보면은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은 남서쪽으로 블레셋과 경계를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는 블레셋과 경계를 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런 블레셋과 경계를 치고 있는 건 단밖에 없었느냐? 아니요. 단지파의 남쪽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경계를 졌지만 블레셋의 오른쪽 그쪽은 유다 지파가 경계를 지고 있었어요. 유다의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단 얘기예요. 더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그 지역을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힘들다고 버리질 않아요. 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있고, 여러분의 어떠한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각각의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아름다운 꽃동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동산을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아름다운 꽃동산은 아니고 오히려 척박한 땅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나? 왜 분명히 아름다운 꽃동산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황무지 땅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얘기는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곳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애쓰고 힘쓰고 싶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싶지도 않고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편하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편한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그게 우리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단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분깃을 받았어요. 그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얘기는 그것을 두고 옮겨 나온 거예요. 아까 렛셈 지역을 분명히 렛셈을 단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친 거야. 무엇과 지쳤느냐? 블레셋과의 전쟁, 그 블레셋과의 소소한 전쟁, 소소한 신경전, 그리고 거기서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늘 깨어서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늘 전쟁 준비 가운데 살아야 돼. 호시탐탐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을 내어 쫓아야죠. 그것을 정복해서 다스려야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니까 블레셋은 해안 평화에 위치해 있거든요. 해안가에 있어요. 얼마나 비옥해. 무역도 너무나 성황리하고 있어. 먹을 것도 많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여기는 이곳은 전쟁도 해야지 오히려 저들하고 야합하면 편할 수 있는데 근신하고 분별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저 블레셋하고 편을 먹자니 공교롭게도 단지파는 다른 지파하고도 삼면을 맞대고 있었어요. 한 면은 블레셋, 다른 쪽은 유다, 다른 쪽은 또 그 외 지파들하고 삼면을 맞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타락하기에는 다른 지파 눈치가 보여서 타락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 단지파는 지경이 넓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숫자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숫자들이 많아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갖고는 자기들이 확장하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땅을 확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기 지파끼리 땅 따먹기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파가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블레셋 족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 그 블레셋 이 사람들을 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아모리 족속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러려면 단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무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전쟁 연습도 등등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서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야. 왜? 다른 지파를 보니까 걔들은 별로 그렇게 전쟁 안 해도 돼. 농사만 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농사도 져야 되는데 전쟁까지 해야 돼. 더군다나 땅 따먹기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인구는 불어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려요. 버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업을 삼을 그 땅을 찾자. 그런 마음으로 소라와 에스다올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렛셈 땅에서. 소라와 에스다올로 옮겨와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땅을 찾아라. 돌아다녀봐라. 12지파가 차지하지 아니한 그런 땅이 있는지, 그들이 기업으로 받지 않는 땅이 어디 있는지 돌아다녀봐라. 그래서 5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처럼 모든 것이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해가 질 만큼 그때 에브라임에 있는 그 미가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러서 있다 보니까 레위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사람의 소리를 들렸는지, 아마 토라를 암송하고 있었는지, 레위인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토라 소리가 들려서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어쨌든 이 5 정탐꾼에게는 레위 청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해 왔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일을 시켰느냐? 그리고 너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다시요. 레위 제사장에게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지로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사명지로,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누가 부르시길 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가 집에 머물고 있는 레위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자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나는 이 집에,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느냐? 나는 이들이 나를 고용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 고용인이야, 고용인. 그렇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이 미가라는 자는 왜 이 레위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 사사기 앞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 돈을 도둑질을 해요. 엄마 돈을 도둑질했는데 엄마가 아들이 도둑질한 걸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저주를 해. 내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결국은 죽어라.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아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했잖아. 이거를 취소를 해야 돼. 취소를 하고 이 저주를 취소 태태태태 했는데도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아들을 저주한 그 엄마가 그걸 회복시키고자 제사장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우리 가정 잘 되라고,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자기가 내뱉은 저주 가운데 아들이 잘못될까 봐 무당 하나를 데려오듯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은 따라온 거예요. 그 집으로 고용돼서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런데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잘못되었다, 가르치고 고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도록 이끌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집안에 고용되어져서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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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혹시 내가 그때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거 아닐까? 이거 혹시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지? 왜 이런 일이 오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어떤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 죄가 깨달아져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막연함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나? 이런 영적 전쟁이 있나? 어쩌지?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는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내 것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 것을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다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나오는데 그게 싫은 거야. 혹시 하나님이 그걸 내 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찾는 건 신탁이에요. 나를 축복해 줄 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바른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 잘된다 잘된다 하는 거. 그래서 구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슬해 줄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야. 그러니 너는 돌이켜. 너는 돌아와. 아니면 너는 더욱더 충성해. 너 지금 그대로 쭉 가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 이것을 원하는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채 얼마만 내면 돼. 부적 얼마 쓰면 돼. 산신제 지내면 돼. 용왕제 지내면 돼. 뭐 하면 돼. 그러니 얼마 복채 내. 이렇게 레위 제사장이 미가 집에 고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지파의 5명이 이 레위 제사장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오히려 그 가정 축복하고 있다니까 야 그럼 우리도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안 할지 알려줘라. 알려줘라. 그러니까 또 이 레위 제사장이 원래 점집에 가서 뭐 어디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예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사자들한테 갔을 때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너 나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왜 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잘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지.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뭐 하면 잘 될 거야? 당신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고.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네가 가서 네가 원하는 그곳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그것을 버리고 너 좋은 데로 가라. 지금 아내가 속썩이니까 지금 남편이 속썩이니까 저기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더만. 그러니까 바람 펴. 바람 펴. 바람쟁이가 얼마나 꼬셔야 되겠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거기서 누리고 편하게 쉬라고 그랬나? 그거는 에덴 동산일 때 그랬죠. 죄 짓기 전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함이.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수고함을 버린 거예요. 수고함을 버리고 우리가 좋을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수고를 덜 할 곳으로.
가다 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 갔더니 라이스라는 곳을 갔더니 대박이에요. 왜냐? 거기 이르러 백성을 본즉 7절에 보니까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함이 없이 거주하고 있더래요. 염려함이 없이 거주하고 있어. 고생을 안 한다는 거야. 수고를 안 한다는 거야. 더군다나 너무나 평온하고 안전하대요. 대박이에요. 평온하고 안전하고 염려도 안 하고 수고함도 없어. 그런데 더군다나 부족함도 없어.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서 모두가 부를 누리고 산대요. 부를 누리고 산대. 와, 끝내주는 거예요. 부를 누리고 산대. 그런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대. 자기들만의 도성이에요. 자기들만의 리그야. 모든 게 다 있지.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건 누가 침략하거나 괴롭히거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섭할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부요하고 풍요롭고 염려도 없고 더군다나 모든 게 평안해. 자, 염려가 없고 평안하다는 것은 전쟁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안 익숙하다는 거예요? 안 익숙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밥이지. 왜? 자기들은 블레셋하고 전쟁하던 가운데 늘 무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그러니 무기가 무슨 무기가 있겠어. 그러니 이들이 더군다나 누구와도 상종을 안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우러 올 리도 없는 거예요. 올 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다시 단지파에 돌아와서 다섯 정탐꾼이 우리가 본 곳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막 종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들이 볼 때 편한 거, 지들이 볼 때 좋은 거, 손쉬운 거, 그것을 향해 취할 수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게을리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자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난대. 그게 뭐예요? 니들이 마음대로 죽이면 다 죽일 애들이 있다 이거야. 다 쫓아내면 쫓겨날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평화로운 사람들은 드세요? 아니면 순해요? 순해. 쫓아내면 다 쫓겨날 수 있는 거야.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 니들 밥이야. 무기도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곳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느니라. 왜? 레위 제사장이 얘기했잖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지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더군다나 멍 때리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순한 애들이. 그러니 가서 네가 취하면 다 넘어올 애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이때를 위함인 거야. 이때를 위함인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라이스를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들이 또 마침 그 미가 집에 다다라서 지나갈 때쯤에 이 다섯 정탐꾼이 선동을 해요.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600명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뭔 말이에요? 그거 훔쳐가자.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우리의 아방궁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야.
모세 시대에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야 우리가 가서 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쏘삭거리는 거예요. 쏘삭거리는 거예요.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느니라.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니들 뭐 하느냐? 어찌러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왜 왔느냐? 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섯 정탐꾼이 얼굴을 알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너 제사장 잘 생각해. 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될래? 어느 쪽의 월급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어느 쪽이 더 명예로울 것 같아? 어떤 쪽에 있는 게 너한테 더 유리할 것 같아? 더 명예로울 것 같아? 잘 생각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마음이 흡족해서 같이 그것들을 들고 그 백성에 들어갔대요. 무엇을 들고? 에봇과 드라빔과 그 신상을 새긴 신상을 들고 들어갔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종국의 이 단지파는 이 라이스로 다 이전해 옵니다. 다 이전해 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삽니다. 그리고 뱃도 들이고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사는 날에는 편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나오질 않아요. 단지파가 계시록에 나오질 않아요. 인생을 뱃두드리며 살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지든 아니면 어떤 사명이든 간에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거, 나의 편한 거, 내가 쉬운 거, 내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터부시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찾아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애씀과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씀과 수고 자체가 하지도 않겠지. 편한 걸 찾아간다면. 근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애씀과 수고가 없겠어요. 나름대로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처럼 인생이 두렵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여기 이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레위 제사장. 이 레위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신앙은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야. 구원은 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그런데 목회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목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이 사사시대만 해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았어요. 각각의 집안에 제사장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 모세의 손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었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편하면 좋다, 이게 대세라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학교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는 편하고 좋은 것, 큰 곳, 모든 게 있는 곳,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를 세워주신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걸 알리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지,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그럼 뭐가 더 중요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 그러면 맨날 찌질하게 살으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맨날 울면서 살으라고요? 맨날 고생만 하라고요? 누가 그러래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맨날 찌질해라, 고생해라, 맨날 그지같이 살아라, 어디 그게 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라 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우리 그게 문제인 거지. 내 안에 내 정욕이 더 큰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만 가도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갈 거고, 여러분 수건 하나만 얹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애달파야 돼요. 왜 나에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우린 그걸 애달파야 돼. 왜 전현이 나한테 저렇게 쳐다보지? 왜 저놈은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지? 절대로 그 헛된 것에 중요하게 애달파지 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더 심한 조롱도 당했는데 그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쓰고 애달파지 마요. 그건 속는 거야. 그건 속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이 계속 깨작거리니까 나 여기 도저히 들어서 못해 먹겠네 하고 단지파처럼 라이스 땅을 향해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내 속이 부글거리면 그럼 죽어요. 내 정욕을 죽이라고. 그래, 지랄하려면 지랄해라. 내가 그렇게 당해도 싸지. 나는 죄인인데. 할 수 없지 뭐. 맞아. 그래도 참 다행이다. 네가 나에 대해서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더 죄인인데. 그것만 알고 그것만 욕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그 욕만 먹을 사람이에요? 더 욕먹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죄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많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아니, 진짜 아닌가 보네? 그런데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애달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 블레셋하고 접경을 맞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걔들은 얼마나 호의호식을 해, 블레셋 애들은. 맨날 생선 꺼먹어, 그 바닷가 가서 고생도 안 해서 물고기 잡아다 꺼먹어, 뭐 무역해서 뭐 잘 살아. 아, 하나님도 없어. 계속 깐족거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산다는 거 쉽지 않죠.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각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때론 기도하잖아요. 왜 나를 먼저 불러갖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가족 전도를 하면서 왜 우리 아빠를 먼저 불렀으면 한 방에 끝날 것을 왜 나를 제일 먼저 불러갖고 이러시냐고. 하나님 그게 바보냐고 이러시겠냐고. 아니 계산을 해보시라고. 아빠가 먼저 믿으면 다 니들 예수 믿어. 그럼 다 교회 따라 나올 터인데 왜 나를. 근데 돌아보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믿었으면 나는 안 믿었을 거예요. 지나 믿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러고 용돈 받아야 되니까 교회 와서는 앉아있겠지만 속으로 남의 아부 탑을 했을지도 몰라. 그만큼 완악했겠지. 예수의 피해요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면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인가.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그 간절한 그 영혼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정욕이 무엇인가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예물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제사장처럼 그곳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를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종강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놓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못 믿게 방해하는 세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나의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말씀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자, 쟁취해야 되는 거야. 정복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그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가나안 정복이야. 내가 가나안이에요. 내가 다 정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다른 게 가나안이 아니야. 내가 가나안이야. 내 육체의 정욕이 가나안인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게 편하니까, 저게 좋으니까, 저게 유익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계시록에 들지 못했던 단지파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두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아왔어요. 다만 때로는 가장 큰 영광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40살이 되고 갑자기 50살이 되지 않았잖아요.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와만큼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잖아요. 많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별과 같은 것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이 땅 가운데도 별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도자들이 저 미가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처럼 다 지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국회의원들로 다 하나님 제발 세워달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세워져야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임금을 위해서, 너희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 평안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정말 잘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단지파의 지파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지파의 장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쟁 그만하자. 저 블레셋 제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 그만하자. 우리 더 좋은 데 찾아보자. 얘네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종국에는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계시록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사고방식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가치를 두면 안 돼요. 말씀에 가치를 두세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말씀에 그것이 합당한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기다리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것이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전념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져야 돼요. 내 길에 빛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각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담임 교육자로 부르셨어요. 가정의 엄마로 불렀어요. 각 공동체의 하나님의 귀한 구성원들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로 불렀어요. 영적 지도자들로 불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지도 말고. 여러분, 기분 나빠도 웃어야 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니까요. 꼬장 부려도 안 돼요. 왜 꼬장을 부려? 모자랐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승질 나죠. 속상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세요. 속이 터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리고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또 죽고, 얘 단지파들도 분명히 싸웠는데, 물리쳤는데, 땅 따먹기 경계를 늘렸는데 저것들이 어느 날 또 쳐들어오고, 하고 났는데 또 쳐들어오고. 여러분, 마치 뭔가를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절에 가 있고, 전도를 했는데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사라져 있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네 맘대로 해. 그렇게 영적 전쟁은 이겼나 보다 했는데 아니고, 이겼나 본데 아니고, 완전히 사단을 내어 쫓아야죠. 그런데 내어 쫓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고 소재되었더니 악한 영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졌더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야죠. 그러니 쫓아내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내 안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는데, 그 말이 가짜가 아닌데,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성경이 가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정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애달파해야 돼. 분명한 목표를 제대로 봅시다. 내가 무엇에 애달파야 하고, 무엇을 근심해야 하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야훼께 성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영산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이 단지파는, 어째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부패했을까? 어떻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예요. 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에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다른 말로는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만 외우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한두 가지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말씀에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제사장을
제사장직을 맡았을까?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건 하나예요. 그 이유는 그 대가가 만족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미가가 우리 집에 와서 공짜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레위 제사장은 안 갔을 것 같아. 그 대가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 많은 대가들을 제시한 것들도 있었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최종적으로 지불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대가를 기뻐하지 마세요. 사람의 대가는 일시적인 거고 그거는 쥐약이에요. 여러분 앞날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보다 다른 것들을 뭔가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더 편하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대가가 있겠지. 근데 그 대가와 종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대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지만 인생은 살아야 하기에, 살아내야 하기에, 살아가야 하기에 그 과정 가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귀찮아. 그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하지만 답은 하나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포하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서 때로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길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을 그 문제에서, 그 아픔에서, 그 연약함에서 건지실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둘 것인가? 사람이 주는 대가에 둘 것인가? 사람이 주는 대가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는 인간은 죄밖에 없어서, 나라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성령님, 정말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